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전체 말씀 가운데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들과 이르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너희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선포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명절 첫날 연휴 시작해서 주일까지 연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경건의 습관을 따라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아말렉과 전쟁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었던 또 다른 민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말렉과 대조적으로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18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가 제사장으로서 미디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호적이었던 미디안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8장 전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되는 이드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절 말씀에 보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또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동안에 모세를 대신해서 그의 딸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모세의 아들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돌보아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가장이 떠난 자리에요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나머지 가족들을 잘 분양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이끌고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가 다시 자신의 가족들과 대면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이드로와의 관계, 그리고 십보라, 게르손, 엘리에셀, 모세의 가족들의 신상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과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조금 멀리 이드로의 장인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개가 나왔을까? 그것은요 모세가 이드로를 대하고 있는 태도 때문입니다. 사실 오랜만에 가족을 모세가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관심의 대상은요 이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인 이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실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드로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한없이 높여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드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개종했다, 아니다 라는
말들, 이드로의 상황을 어떻게든 이 표현들을 해석해 보려는 의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의 마음과 같이 이드로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게 이드로의 입에서,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이곳저곳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만 봐도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요셉의 시대 때도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대제국 바벨론의 황제들이 그와 비슷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왕들 그러나 이 왕들과 달리요, 이드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 사람, 자신이 신을 섬기는 자로서 정치적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으로 자신의 민족들을 결집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당시의 역할들이었습니다. 왕만큼이나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요,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방의 제사장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이드로가 제물까지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사 드리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드로의 마음이 바뀌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을까? 정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알게 되었을까?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요,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이드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관심은요, 오로지 자신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는 더 이드로에게 관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만남이요, 어쩌면 자신의 장인을 만나는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18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요, 자기의 지방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신의 가족들, 시보라나 게르손이나 엘리에셀은 앞으로 자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에 이드로는 달랐죠. 그 장인, 광야까지 자신을 찾아온 이 장인과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욱더 이드로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장인 이드로를 떠나서 애굽에 내려갈 때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숨겼죠, 사실을. 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이드로를 떠났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는 당당하게 이드로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가운데 나를 동참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증인하는 입술로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모세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한 일들을 굉장히 떠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야기보다, 자신의 무용담보다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 낱낱이 들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가 경험했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요, 이드로의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입술이 바뀝니다. 그가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신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앞으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전파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파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파라는 것보다 선포라는 표현이요 더 강하게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자신과 함께 동행하며 능력의 손으로 자신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사건으로 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드로입니다. 미디안 사람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향해 전파하는 모세의 첫 번째 대상이요, 이드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추석 명절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입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행해야 될 일들이 온전하게 모세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파르의 사명, 전파하는 사명, 선포하는 사명이 모세에게만 주어진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포의 사명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모세 입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려워지고 오직 하나님이 내 입술 가운데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명절,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친지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수십 년간 제사장으로 이방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 그는 제사장으로 일하면서요,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의 종교 아래, 하나의 신 아래 다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의 마음이 변해요.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신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모세도
장인 이드로 앞에서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40년간 처가살이한 그 모세를 바라보던 이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그의 딸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그의 딸을 도와줬기 때문에 사위로 삼았어요. 그러나 40세가 40년 동안 그는요 처가살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전해주는 환경만 보면, 여건만 보면 모세의 말은요 이들에게 먹힐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진실이 이드로의 마음 가운데 부족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이드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도 이 추석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온전함을 믿고 복음의 진실함을 믿고 여러분 나의 부족함들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찾아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드로의 지혜를 받아서요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 하는 일들을 보니까요 답답한 겁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재판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저건 옳지 않은데 저 방법은 그런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나가서요 조언을 해줍니다. 그게 13절 이하의 말씀에요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5개월? 3-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기 직전이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200만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혼집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십계명, 자세한 계명들이요 주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런저런 시험들을 주시고 율례와 법도들을 주셨지만 그것이요 바로 다 전파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매일 분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이 문제에 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많고 모세는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직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다 가르쳐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요 바로 말씀을 들었던 그가 정해주는 것, 법도를 알려주는 것, 율법을 새겨주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말씀 받았던 그가 끊임없이 혼자 앉아서요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법으로 판가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의 입장에서 그 일들을 보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고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워라.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분별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라. 천부장, 백부장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쉽게 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사회적 문제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들에게 맡겨놓고 꼭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들을 따라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만 천부장과 백부장들의 소명을 받아서 그것들을 재판해라 라고 조언해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을 받았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힘들게 정말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정말 잘 세우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세였다고요 해도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신이 법을 받았고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혹여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선례를 남기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 선례를 뒤집는 일들이요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초기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은 모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욕심,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열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을 지치게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드로의 말을 보면요 23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말해요. 무엇이죠? 지금까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 한번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도 때로는 그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쳐가는 거죠. 그 가운데 이드로가 자신이 경험했고 보아왔고 미디안에서 어쩌면 자신이 나라에서 행하던 그런 판결들을 보면서 모세에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마 중요한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선뜻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평안을 누리게 돼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천부장 백부장을 통해서 그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렇지 않은 것, 일상적인 삶에서 통념, 관념, 그리고 윤리적과 도덕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일도 줄게 되면서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요 자세히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이 모세의 모습이요 정말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가지고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맞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계속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서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창조의 질서, 일반 계시에 대한 은혜들을요 요즘에 더 많이 또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질서 있게 창조하시잖아요. 혼돈 가운데서 질서 있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계획과 경륜들, 하나님의 지혜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파괴되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반 은총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질서는요 그냥 믿는 사람들의 전유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인간들이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질서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요 그것들을 부정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 은총 가운데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많이 깨닫고 그리스도인들 많이 알 수 있는 은혜들과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묻지 않아도, 굳이 성경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게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창조 질서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선택할 때도 분명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천하다고 생각하거나 경박하거나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요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제사장이었던 자신의 장인이 하는 말이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게 되죠.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질서 가운데 새겨놓은 것들,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경험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활용하는 능력, 선택하는 능력,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끊임없이 성경에 답이 있어, 아니 굳이 성경에서 그런 답들을 찾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매여 있음으로 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것들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도 모세와 같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게 되고 저희 가족들 다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요 사실 좀 분쟁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뭐 세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요, 저희 아버지와 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항상요 만나면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늘 고집센 아버지와 아들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요 분쟁. 근데 몇 년 전부터요 이 분쟁이 사라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명절날은 성경 이야기 금지. 그런데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경청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들을 주시고요 경험들을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건들을 바라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경험들을 주셨죠. 저에겐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막혀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옳다고 믿는 것, 그것에 꽉 갇혀서 좀처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요 저와 여러분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모세를 평안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것도 귀 기울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도 귀 기울여야겠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모세와 같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듣고 선택하고 옳은 결정들을 내려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평안으로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선포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내일은 추석으로 아무리 안 만난다고 해도 가족들 몇 분들은 만나게 되겠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좀 증거하길 소원드립니다. 비록 지금 시대가 이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 그 증거들이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또 귀를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든 그런 자들이든 상관없이 선하게 우리의 삶에 또 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처럼 정말 그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고 생각이 열려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선한 지혜를 선물하셨을 때 그것들을 잘 잡아 귀하게 그의 삶을 평안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또
이 추석 명절 만남 가운데 들려지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분별되어지고 옳은 선택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온전하게 평안으로 만드는 날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드로와 모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귀한 하나님 사람으로서 쓰임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이드로의 말을 들어 그 삶을 평안케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특별히 추석 명절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누려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문이 열려있게 하시고 귀가 열려있게 하시고 생각의 문이 열려 있어서 잘 하나님 들려지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 선포하고 전파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실 그대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이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나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